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면 그 목장의 양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그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하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백성들은 매우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좋은 신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좋은 스승이 되시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좋은 신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믿음의 왕 다윗의 인생 말년에 평생 동안 자신을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은혜로운 시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쓰인 최고의 시이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도 이처럼 사랑받으며 애송된 시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00년 전에 쓰인 고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또 이 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영감과 그리고 믿음을 준 시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소년 목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목동인 소년 다윗을 연단시켜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으로 세웠고 또 위대한 시인으로 그리고 탁월한 음악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훌륭한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니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청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목자로 삼고 순종하면 자신처럼 부족함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임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깨어나는 은혜와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즐겁게 묵상하는 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평생 동안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 모두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고 성취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의 평강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70이 넘은 한 노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8월의 어느 주말 저녁에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 연회장에서 소박한 가족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인 70세 된 노인의 칠순맞이 감사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74세 됐겠네요. 집례하신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족 중에서 대표 기도와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직계 손자녀들 12명이 나와서 특송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집례 목사님 말씀 선포 후에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후 축도로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마칩니다. 2부 순서에 축하와 감사 말과 인사가 있은 후에 약 10분가량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한 영상이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시절 풍경이 나오더니 갯벌에서 물고기 잡고 낚시 잡고 소먹이는 모습과 뗄나무꾼으로 지게지고 다니는 모습, 친구들과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모습과 어린 나이에 밭농사, 논농사, 지게 보리단 지고 힘에 겹도록 그 고개를 넘는 모습, 도시 배경으로 바뀌면서 아이스케이트통을 메고 뛰는 모습과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모습, 신문 뭉치듯 끼고 뛰는 모습과 식당에 음식 나누는 모습, 다시 배경이 바뀝니다. 교복과 교모를 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대민 봉사활동과 간부활동의 모습에서 군복을 입은 육군 종합행정학교 교육시절과 수도경비사령부 오헌병대대 복무시절의 모습과 서울지역 검문소에서 미군 헌병들과 합동 근무하던 모습의 배경에서 사회생활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교회에서 세례받는 모습과 또 평강교회 장로 장립식 모습, 현대호텔 총지배인으로 주식회사 호텔 현대 대표이사로 VIP인 여러 나라 수상과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과 정규영명회 회장님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 금강산에서 본부장으로 활약하던 모습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날의 주인공 노인은 기록 영상이 돌아가는 동안 숙연한 자세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교회에서 세례식 모습과 장로 장립받는 모습, 그리고 북한 땅 금강산과 태국 치앙라이 산종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주인공이 단상에 올라와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준비된 신안 고백서를 낭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인데 맺혔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중략하겠습니다. 3부 순서로 준비된 식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형제자매들과 손자녀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이 노인은 많이도 부족한 저의 삶을 살아온 과정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저는 1945년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이라는 작은 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 속에 유년기를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환경은 의식주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가난이 싫었고 우리 가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남인 내가 공부를 해야 성공을 해야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섬 생활을 면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15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모든 건 생략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표현한다면 모진 풍파와 우여곡절을 고진감래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로 독학한다는 것이 많이도 힘이 들고 역경이 따랐지만 꿈이 이루어지고 또 소망이 있기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면 코에서 붉은 피가 나오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역경은 나를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연단시켰습니다. 정년 나이에 비해서 중학교를 3년 늦게 입학했기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영장이 나와서 바로 입대했습니다. 3년 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학 진학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우선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을 했기에 가장이라는 책임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회사에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현대백화점 그룹 전신인 금강개발산업에 74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설립 초창기 멤버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님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현대가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데 미력하지만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도 부족한 사람인데 정주영 명예회장님으로부터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간에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어찌 이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단 한 가지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한 사업장인 서산간척지 방조제 현장에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장에 오시면 책임자로서 항상 대기 상태에 임합니다. 방조제 간척지 현장을 돌아보시고 영빈관에서 만찬시에 건배때의 일이었습니다. 자리 배정이 회장님과
제가 앞 대각선 쪽으로 제가 자리를 앉았습니다. 건배하기 위해서 맥주를 따르고 또 원하는 사람 양주를 따릅니다. 그런데 저는 눈치 보면서 얼른 평상시 그렇듯이 사이다를 따라가지고 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경명예 회장님 눈에 목격됐습니다. 이봐, 자네 술 안 마시나? 회장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마시던데? 회장님,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들도 술 마시던데? 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술 안 마시는 장로입니다. 갑자기 만찬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으면서 마치 최인식이는 끝났구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래, 믿으려면은 자네같이 확실히 믿어야 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벗을 각오하고 신앙인으로, 아니 장로로서 믿음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정면 돌파하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구별된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이 맡겨진다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요, 그만큼 승진도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로 정기 승진은 물론 특진을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부장 대우에서 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 대우, 지금 상무보입니다. 상무보로 2단계 뛰는 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간에서 수군거립니다. 최인식이가 누구야? 로얄 패밀리야? 그런데 확실한 것은 창업주들, 대그룹의 그 창업주 회장들을 보면은 자기 회사를 위해서 개인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실적 많이 해준 사람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대우를 해줍니다. 대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특진을 시키는 겁니다. 말단사원으로 입사해서 현대백화점그룹 주식회사 호텔연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 현대아산 김용규 회장으로부터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회사를 살리라는 초빙을 받고 금강산에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승낙하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본부장으로 4년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사업일에 지속되던 그 적자가 제가 들어가던 해에 육로길이 개통이 북한 측과 전격적으로 합의되면서 고비용 구조였던 호화유람선을 모두 정리하면서 그 해부터서 흑자 기조로 전환시킵니다. 저에게 가장 관심사였던 교회 걸린 문제는 북한 측 반대로 당초 계획했던 우리 장로회 통합 측 규모 있는 그 본부에서 규모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무산됐지만은 현대생활단지의 안에 제가 자비랑으로 120석 되는 금강산 교회를 세워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북한 땅 금강산 인근 마을 모든 가구에 연탄 보일러를 공급 설치해주고 또 지속적인 연탄 지원과 의약품과 쌀, 의류, 많은 대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교회들과 NGO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주식회사 호텔연대 30년, 현대아산 4년, 총 34년의 현대 조직 생활을 2007년 12월 말 모두 마감했습니다. 척박한 섬에서 태어나서 가난이 싫어서 15살에 무작정 상경했던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학업을 성취시키고 현대에서 모퉁이의 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교회 출석 잘 했습니다. 아내의 극성과 눈물의 기도로 41살의 평강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1974년 회사에서 울산으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등록했던 교회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시무장로로 사역하면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7일 원로 장로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평강교회 40년 시무장로 생활 중 30년 장로 사역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발령받아 서울 본사로 올라가면서 2001년도입니다. 2014년 장로 사역 마칠 때까지 매 주말 서울, 울산을 왕복하면서 14년 동안 울산 평강교회인 본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 사명 감당과 또 장로는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는 본교회이고 바로 당회장님 메시지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회자 재직 시에 울산 지역 13개 계열사 연합신우회장을 12년 동안 맡으면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은 그 동구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50여 교회 목회자 부부 100명을 제가 경영하는 경주 현대호텔로 초청을 해서 1박 2일 동안 1년 동안 사역하시느라 수고하신 그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매년 그런 위로의 행사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들 위주로 심리학 전공인 사모님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는 정태기 박사님과 고 이중표 목사님을 초청해서 위로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현대 신우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제가 2014년 12월 27일 원로 장례로 추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4월 봄노회시 저도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수지에 있는 목자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심리상담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중에 있습니다. 60대 중반에 늦깎이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북한 실상을 목격하면서부터서 우리 부부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예배 후에 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평신도보다도 목회자 자격으로 들어가면 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모두들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나이인데 제 이모작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34년 동안 너무나도 새벽 6시 출근, 밤 12시 온전히 가정은 뒤라고 출장만 돌아다니다 보니 심시 사실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은퇴하면 좀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또 이제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는 스케줄 조정하면서 월화 대학원에서 강의 듣고 레포트 준비하고 과제물과 또 주제 발표 준비,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 준비와 요청에 따른 강의 준비 등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 들면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이 들면 못한다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 안 되고 못한다는 상식을 깨고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 기도하면서 2014년 태국 치앙라이 탐로왕 산종마을에 50여 평 규모의 탐로왕 목자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도 부족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시어서 태국과 북한 땅 금강산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하고 또 헌당하게 하신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금강산에 재임하는 4년 동안에 금강산 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84명의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주로 금강산에 근로자로 들어와 있던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교회는 북한에서 세 번째 교회로 그 상징성도 매우 큽니다.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강산 교회 설교 중에 북한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일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두 교회는 관제교회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 핍박과 억압만 있을 뿐입니다. 100여 년 전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으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거룩한 그 도시가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목회자들을 잡아다 학살하고 죽이는 찬양무도한 저 북한 정권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죄의 그 결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피폐한 민족임을 현재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저 불쌍한 북한 인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또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의 갈등을 속히 해결해 주실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관계에 있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평화와 자유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오게 하실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평화 속에서 남한교회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남북교회가 연합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 대국이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변방의 조선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주받은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저주받은 어둡고 가난한 변방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국민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의 증거를 가능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선교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서 오늘도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절대 가난에서 절대 빈곤 속에서 초군 목피로 연명하면서 원조만 받던 변방의 조선 땅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꿔주셨고, IT 강국, 조선 강국, 자동차 강국과 철강 강국, 한류 강국으로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여기 보면 이 장로님들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좀 생소한 용어, 절대빈곤, 초군목피, 연명, 아마 요즘 세대는 이런 단어를 듣지 못할 겁니다. 절대빈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끼니를 걱정하면서 지금 북한과 같습니다. 초군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거 벗겨서 배고픈 배를 채우고 연명,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늘 감사 찬송을 그분께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1천만 기독 성도들은 새벽마다 공적 예배시마다 또 일상 예배 가운데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결혼과 함께 선교사 한 명이 저희 가정에 파송되면서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절에 다니던 불공들이던 어머니, 종손 집안에서 각종 제사를 과감히 타파시키기 위해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도시로 바로 모시면서 즉시 교회로 등록시켰고, 그 결과 지금은 본가 6남매와 처가 6남매 모두가 예수 믿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당대 목사 3명을 견인한 그 선교사가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황진영 사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제 아내에게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회사 일로 성수주의를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오면 말없이 3일 일주일씩 금식에 들어갑니다. 또 애들을 주변에 맡기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가 이끄는 방향으로 길들여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 곳곳에 또 외국에 위치하고 있기에 주중에는 사업장에 돌아다니지만 토요일은 반드시 울산 집에 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해외 출장 중일 때도 반드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한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책 100권을 주문하더니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만나 복음 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직원 중에는, 많은 직원 중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은 85권은 사용했고 15권은 일반 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적은 3일 금식 기도했다고 하면서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시달림을 겪었습니다. 아니면 저보고 복음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정말로 강하구나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아닙니까? 기회를 보면서 미루다가 직접 복음 제시는 못했지만 숙소 머리맡 테이블에 성경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온누리교회 고하용조 목사님의 김례로 병상 세례를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삼남매인 이녀 일남이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 시에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냉정하리만치 혹독하고 단호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과도 같았으며 친구들 전도하는 일, 용돈에서 11조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이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지방인 울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은 서울여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과 또 우리 가족 자랑이 좀 나오게 되는데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택에 살면서 그 아버지는 도통 보이지를 않고 엄마는 교회 일과 봉사에 참여하면서 잘 보이지 않아 애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은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이 사택에서 아니 지방에서 서울로 세 자녀 다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자녀가 모두 다 정년기에 출가해서 큰 사위는 공학박사로 현대제철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 사위는 벤처기업 대표로 셋째인 아들은 현대백화점 지금 팀장으로 자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에 몰두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소홀한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잘 키워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손주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손주는 영재고등학교를 거쳐 카이스트 대학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주도 영재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신혼 초기에 단칸방에 사골세 살면서 동생들 데려다 다락방에 재우면서 공부시켰고 지금까지 제 아버지 어머니 돌보면서 저는 양친 다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두 분 다 94세이십니다. 제 아내는 울산에 살고 저는 수지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불편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렇게 부모님 잘 모셔주고 자녀들 잘 키워주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 정말로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직에 일하던 34년 동안 저는 제 가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나이에 늦게라도 철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무도 크고 많은 잘못을 했음을 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 아빠 마음껏 원망해라. 모든 원망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 큰딸은 이 얘기를 듣고 3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 딸은 아빠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빠 그 시절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각각이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와 회사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인 아내의 기도와 자녀들의 사랑으로 후원해준 힘이 컸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목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아내 황진영 선교사를 만난 것이요, 또 하나의 축복은 부지런하며 적극적이고 도전적 사업가인 고 정규영 회장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변화는 가정 선교사로 들어온 아내 황진영 권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와 멸망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이모작 인생에서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중요할 뿐이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은 경랑 속에서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련도 역경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고 내게 힘을 주시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